안녕하십니까? 네, 잊어버릴만 하니까 또 왔다고 누가 그러셔가지고 네, 잊어버릴만 하니까 또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교회에서는 왜 자꾸 어딜 자꾸 돌아다니냐고 자꾸 뭐라 그러세요. 근데 이정철 목사님하고 저는 좀 얽힌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이정철 목사님 어머니를 제가 침례 공부시켜서 침례줬고요. 형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오래 알던 목사님인데 또 여기를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하게 됐고 또 요청을 하셔서 또 주승배 집사님도 한사모에 옛날부터 같이 이렇게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전화를 달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를 자꾸 달라 그러나, 저런 성격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나 그랬더니 왜요 문자를 넣었더니 저기 집사 수양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 수양회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집사 수양회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한국에서도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근데 집사 수양회를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나이 먹었다는 뜻인가 그랬는데 용기를 얻은 것은 이분도 집사 수양회로 오셨다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나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오후에는 뭐 이렇게 재밌게 해도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 들으러 온 시간이니까 제가 집사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집사를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집사를 만들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자, 이게 집사가 선택을 받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집사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신 분도 포함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죠? 그러면 거의 아닙니까? 거의 다는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직분 맡은 사람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한 얘기를 막 해서 집사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왜 집사가 교회에 필요했고 그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집사를 뽑아서 안수하고 그들이 활동하니까 봉사를 잘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집사는 뭐 하는 건데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가 봉사를 했더니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집사를 세웠더니 집사를 세웠더니 얘들은 교회에서 그냥 일만 하고 사도들이 출발하고 전도해갖고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집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집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 마스크까지 쓰고 계셔갖고 우물우물 하시면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예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왜냐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답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래요, 질문을 안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저분은 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나서 그래요. 자, 집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집사를 뽑은 것 같습니까? 교회 봉사. 또 예배 준비하는 것도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파틀라. 네. 안내. 네, 시무. 이제 순서지 나눠주고 손님 밥 이렇게 하고 헌금 걷는 거, 그죠? 네. 아, 멋있는 말 하셨어요. Pastoral Assistant.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이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구도자가 몇 명이 늘어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꽉 차면 좋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교회에 구도자가 와서 이 교회가 꽉 찬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죠? 솔직히 기대해요, 안 해요? 안식일날 교회 오면서 와, 오늘 구도자들이 막 와갖고 교회를 막 꽉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와요? 그냥 나 오늘 교회 간다 그러고 오세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시죠? 만약에 여기에 내일 구도자 10명이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아침부터 네? 기분 좋은 분은 한 4분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걔들이 왜 오는데 이런 얼굴을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또 복권 하나 딱 맞아갖고 한 300 밀리언이죠. 그러니까 3억 달러 정도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반 준다고요? 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막 눈이 막 이렇게 서글서글해지면서 막 그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구도자 10명이 온다니까 그냥 10명이 왜 이렇게 계신단 말이죠. 교인이 느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기대를 제가 얼굴 봐도 안 하시는데 뭘 자꾸 하신다고 그래요? 아, 내성적이시라서? 그러면 구도자가 왔다 가요. 내가 내성적이잖아요? 구도자가 왔다 가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말하면 누구만 끄떡거리냐면 저희 집사람만 끄떡끄떡 그래요. 저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 잘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 친구랑 1시간 동안 4명이 걸어갔는데, 여자애도 내가 아는 애고 남자애도 아는 애인데 여자애 하나를 몰랐어요. 1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걔랑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냥 의지가 없어요. 저는 누구랑 얘기해야 되겠다는. 근데 목사가 되니까 힘든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런데 속에서는 막 오글오글 하는데 가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초대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 때문에 숫자가 하루에 몇 명씩?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10명만 늘어나면 진짜 행복하겠는데 100명이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냥 왜냐면 이게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100명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우 교회 다시 져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0명이 늘어나면 첫 번째, 여러분들 교회 일찍 오셔야 돼요. 파킹할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와갖고 엄청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이것들은 어디서 갑자기 몰려와갖고 내 찾을 데도 없게 만들 거야 이렇게 되지, 우와 교인이 100명이 늘었구나,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샬롯 교회가 만약에 구도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부수적인 것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민첩함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준원 박사랑 이렇게 오랫동안 무슨 일을 같이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오라고 그랬더니 안 와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데, 그래서 아니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딱 줬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목사님, 내가 가서 제가 세미나를 일주일 했다고 칩시다. 구도자가 50명 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인이 50명이었거든요. 50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자, 다 말아놨게요. 30명만 늘었다고 칩시다. 이정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봉사활동 한번 딱 했는데 30명이 교회를 갑자기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행복하세요. 그냥 보면 되니까 이거 왔구나 이러면 되는데, 준비하시는 분은 30인분 더 준비하셔야 되고요. 파킹랏이 늘어났기 때문에 파킹랏에 차들이 늘어나서 정리하는 분이 따로 나가서 계셔야 되고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좋은데, 막 와갖고 헌금하고 막 이런 좀 돈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는데 퍼줘야 되는 사람이 30명이 늘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봐요. 완전히 온도가 달라졌잖아요. 금방 하고 아멘 와라 씨 이거잖아요. 그죠? 뭐 교회 오는데 누가 맞겠냐. 30명이 늘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내가 퍼줘야 되는 사람 30명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가 솔직한 얘기로 한 명만 새로 와도요, 막 이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희 교회만 해도 누구야? 뒤에서 난리가 나요.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면 두꺼우신 분들이 쓱 다가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만 가면 좋은데 요분 한 분 왔다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이 한 3분 왔다 가시면 이분은 이건 뭐 호구조사도 아니고 뭘 이렇게 날 뭘 물어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도자 한 명이 오는 것도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3,000명, 5,000명 이게 남자 숫자예요. 여자까지 합하면 교인이 10,000명이 하루에 늘어나면 좋아요. 2배로 부부만 늘어났다고 칩시다. 애들 하나도 전부 다 불임이라서 애를 하나도 못 나갔고 그냥 10,000명만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120명 성령 받은 그 120명하고 사도들하고 그 10,000명을 수용하기가 쉬웠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막 맨날 사도행전 같은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야, 니네 있잖아, 초대교회 부흥 갖다 넣어주잖아, 니네가 교회를 나가게 될 거다. 감당하시겠어요? 파트락 5,000명? 안 돼요. 아니, 파트락 없앱시다 막 이럴 거야 아마. 힘들어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다른 건 아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집사님. 그러니까 이 말이 교인이 늘어난다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집사를 뽑고 사도들이 일을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처음에 베드로 설교하고 3,000명, 그 뒤로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집안이 다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안식일교회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 막 핍박받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 저런 사람 있어?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 집 내주고, 예를 들어서 집도 내주고 옷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막 구성되는 중이에요. 근데 시스템이 구성되는 속도보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자꾸 저걸로 예시를 하는데 이 교회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대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쓴다. 아이고, 저희 교회도 저기 구역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한대요. 네 명 한 조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 좀 연구하세요. 바빠요, 바빠. 자원 받았더니 이렇게 손가락 꼽히게 지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에 이게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전혀 힘쓰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전혀 힘쓰는 사람들이랑 일이 되겠냐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대요. 이건 목사 책임이니까 이건 뭐 나는 못하겠어요.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통용한대요. 그럼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없는 사람들은 하자 같이 나눠쓰자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이 성전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막 열려갖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입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죠?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니까 안식일만 모이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날 모이면 안 돼. 안식일 교인이잖아요, 그죠? 안식일만 모여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달라고 하실 때는, 이걸 초대교회 부흥을 달라고 하실 때는 이게 기본이 돼야 3,000명, 5,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와요. 근데 우리처럼 얼굴 이렇게 굳혀가지고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 때는요, 3,000명이 아니라 3명도 안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와,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데 사단이 난리가 나는 거네요. 자, 사단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사단이 샬롯 교회 보고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교회 보고도 걱정 안 해요. 버지니아 똑같아. 그러면 통틀어서 안식일 교회를 보고 사단이 막 엄청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예배드리고 지들끼리 밥 먹고 지들끼리 좋다고 헤어지는데 사단이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먹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단의 왕국에 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몰려 들어가는 일이 생기니까 사단이 정신을 차렸네요. 그래서 막 서로 조화가 됐어요. 사도들의 노력으로. 자,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자, 뭘로 막았냐면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나 때는 내가 교회 다닐 땐 이렇게 안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만들려고 했대요? 불화의 요소를 만들려고 했대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를 쭉 하고 오면서 공항에서 내려서 이 목사님 차를 딱 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제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막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목사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목사님이 샬롯 교회에 대해서 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안식일 교회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이런 상태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바닥을 알아야 치고 올라올 힘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누구랑 부닥쳐갖고 싸운 일도 없고 그냥 적당히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뭐 엄청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식일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다행히 샬롯 교회에 대해서 이분 말고 다른 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졌다.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안실교회 평균적인 이야기로 그냥 딱 말씀드려도 그냥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거를 빨리 인식하고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뭘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불화의 요소를 끌어들이는데 잘 보세요. 사단은 절대 자기가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일할까요? 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를 이용해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게 싫었는데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불화의 요소를 집어넣는데 그 통로가 되시는 분이 교회 분란을 일으킬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불화의 요소의 마음이 딱 생기거든. 사단이 날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상관이 없어요. 안실학교장이든 선교부장이든 수석장로 수석집사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딱 불화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고 그 구멍으로 딱 들어옵니다. 교회로.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일수록 교회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치겠어요? 목사를 건드리고 장로님을 건드리고 집사님을 건드리고 아주 이렇게 교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건드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1년에 2번 나오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뭐 교회를 한번 무너뜨려 봐야 되겠다. 사단도 머리가 있는 인간인 그 존재인데 절대 1년에 교회 한두 번 오는 사람으로 안 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교회를 빠지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요.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근데 안 오면 안 온다고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시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시죠? 네, 꼭 하세요. 목사는 아주 암 걸려 죽습니다. 이제 그런 거 자꾸 생각하다가. 왜냐하면 안 오면 안 온 이유를 내가 모르고 있는데 저 여행 가요. 어디 잠깐 다녀올게요. 이러고 가시면 되게 편해요. 안 오셔도 다음 주에 오시겠지. 뭐 예정된 언제 오시겠지. 아무 말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어디 왔어요? 그러면 다행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전화 한 통화 주지. 왜냐면 나만 억울하잖아요. 계속 설교하면서도 신경 쓰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리하여 이제 처음에는 불신의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는데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가했을 때 원수는 어떤 사람을 쓰든지 잘 보세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질투하는 사람 뭔가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형제들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뭔가 질투를 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의 과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질투할 수 있고요. 사는 형편 때문에 질투할 수 있고요. 애들 때문에 질투할 수 있습니다. 또 위화감 조성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잘 됐어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런 말들을 가끔 했다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나를 이용하기 딱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저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고인간이 그 사람이에요. 눈을 옆으로 찢는 순간 그 사람이에요. 아셨죠? 자, 제가 이번 중동부 목사에 갔는데 웃음 치료하는 그 이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또 이름 비슷하죠? 이경철 볼티모어 목사님인데 웃음 치료를 아주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딱 시작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말은 오븐에서 꺼내야지 냉장고에서 꺼내면 안 된다. 말을 할 때는 어디서 꺼내라고요? 오븐에서. 무슨 말이에요? 따끈따끈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냉장고에서 꺼내면 어때요? 저는 냉동고에서 꺼내는 성향이에요. 약간 아이들 학생들이나 이런 좀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팍팍 찌르는 이제 약간 재미로 이렇게 하는데 많이 찔렸죠. 아까도 수지 집사님 그죠? 내가 한마디 했죠? 누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잘하고 잘못한 일들이 생길 때 따뜻한 말로 다가가면 괜찮은데 누구는 분석을 못 하나요? 누가 원인 결과를 찾지 못하나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직책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수양회라는 특별한 제목을 두고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파산이 되면 그게 교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 때문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요거는 로마 군인들한테 하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동의를 해요. 로마 군인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오늘 일당 준다니까 나와갖고 못 박으라니까 못 박는 거예요. 죄인 하나 그냥 그리고 막 가시로 찌르고 때리고 뭐 이거 하는 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도 드린 거냐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을 향해서도 하는 말이에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몰래 밤에 재판해갖고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겼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얘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얘들이랑 만날지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봐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인격이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격이 어때요? 훌륭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해요? 밖에 사람들이 더 착해요? 근데 왜 웃으세요? 그냥 대답을 안 하시고 막 어깨를 막 흔들면서 웃으시니까 딱 터지신 거예요. 우리가 봐도 내가 못됐는데 어떻게? 착한 척하고는 살지만 속으로 남들이 모르는 내 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남보다 못된 생각들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요 못된 생각이 밖으로 나오게 사단이 요거만 끌어낼 수만 있으면 교회를 하나 부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일 경우엔 더 큰 거예요. 활동 열심히 하는 집사님일 경우는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집사님 하나만 무너뜨리면 전체가 흔들흔들하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직장 교회가 전부인 우리한테 그중에 교회 하나가 흔들리면 어때요? 삶이 50%가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주일 삶도 어때요? 계속 고민이에요. 안식일이 다가오는 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비켜갈까? 요 가까운데 교회 하나 더 있으면 글로 가겠는데 가려면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또 그것도 못 하겠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가능한 어떻게 하자? 따뜻하게 하자. 네? 5분을 딴 데 놓으면 안 되고 집사님 마음에다 놔야 돼요. 여기서 따뜻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따뜻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와요. 그냥 바로 요렇게 거쳐갖고 이렇게 딱 나와요. 보일러를 딱 돌려갖고 여기서 뜨뜻하게 데워갖고 쫙 내야 생각하고 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딱 찌르면 이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집사를 뽑았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와서 나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냐? 설교 잘해라. 너 설교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목사가 한 달에 4번 안식일날 설교하잖아요. 월급은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불 받으면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아냐? 1,500불짜리 네 설교 하나에 잘해. 막 이런 소리를 제가 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물론 알아요. 잘못된 거 다 아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막 엄청 잘하고 싶을까요? 에이씨 이렇게 하고 설교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준비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집사님들, 수석 집사, 여기 여자 수석 집사님 누구십니까? 여기. 아니, 누구냐고 물어봤지 제가 뭘 불렀습니까? 남자 수석 집사님은 조승배 집사님이시고, 그죠? 어떻게 수석 집사님 역할이 중요합니까? 네? 저랑 답을 거꾸로들 하셔가지고 진짜 잘 되는 교회는요, 수석 집사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수석 집사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잘 돼서 교회가 잘 돼요. 자, 집사님이 수석 집사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는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난 못해요, 뭐가 왜 이런 걸 왜 해요? 이러면요, 아무리 좋은 거 계획해도 어때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막 나오는 거, 귀찮아, 여기 딱 사단이 여기다가 딱 주파수만 맞춰주면 이렇게 빡빡빡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 같이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분이 좋은 계획을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그러면서 집사님 내가 요건 할게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쫙 하면 수석 집사가 무슨 말을 하든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이 수석 집사를 해도 잘 돼야 좋은 교회고,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린 집사님이 누굽니까? 선영 집사님이 제일 어립니까? 네? 자, 선영 집사가 수석 집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의 교회를 말씀드릴게요. 딱 되면 그래요. 나이 든 집사님들이 이래.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경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했는데 경험이 없어. 그러면 나이 든 집사님이 가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내가 요거 맡을 테니까 넌 요거 해. 그러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집사가 아니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더 드러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 여기는 모든 사람 집사 수양이지만 장로 집사, 안교장, 수석장로, 수석 집사 다 포함입니다.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아니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려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 오늘 안식일 지키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다가 딱 드리고 끝나면 파트라, 오늘 반찬 먹을 게 없네, 가자, 이러고 가버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같이 모여서 어울리고, 맛이 없으면 어때요? 안 먹어도 오늘은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네, 그러고 앉아갖고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배려나 이런 게 없어요. 안식일 교인들이 대부분이요, 못되진 않았는데 착하지 않아요. 절대 착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와요.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야. 절에 다니세요, 차라리. 절은 나만 잘하면 돼.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뽑지도 않았는데, 지금 집사는 뽑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기가 큰일이네. 여러분, 형제를 질투해가지고 나보다 잘 되는 안교장이 나보다 잘하면 저 사람 내년에 또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지. 뭐가 어떻네 저 어떻네, 저 사람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타고넘기는 차까지 나와요. 잡을 게 없으니까. 아니 왜 그러냔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시키면 되지.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밑에서 그냥 서포트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상하게 사단이 그런 대로 질투하는 대로 들어오고,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습관. 저 목사님이 옛날 딴 교회에서 저랬대야, 이런 얘기들이 막 돌면서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마음에 곱씹고 있는 순간,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직분을 맡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업적을 따지게 되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남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갖고 막 계획도 엄청나게 짜요. 교회 막 감당도 안 되는, 사람도 없는데 막 어마어마한 계획 짜갖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안 되면 아무도 안 도와줘서 이거 안 됐다고. 내 잘못이라고, 남 잘못이라고. 내 탓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하게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대요. 사단이 의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대요. 요거 보시면 되게 웃겨요. 여러분,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뭡니까? 네? 집사님은 목소리를 크게 대답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김숙희 집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잘 전할게요. 저희 교회 집사님 친구시거든요. 이번에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못 왔어요. 네. 자, 그때 어느 그때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불어날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대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고요? 네, 헬라파는 헬라어로 하는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히브리 사람이고. 자,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수르가 되게 속편하게 사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헬라파는 헬라어 하는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히브리 말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헬라파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아수르가 침범했어요. 바벨론이 침범했어요. 전쟁이 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 그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다른 나라 나가서 애를 낳고 산 거예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헬라어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사람들, 오랜 대를 거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꼭 미국이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 우리 애들이 무슨 파예요? 한국말 파예요? 영어파예요? 그러니까 영어파 애들이 한국을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한국파가 많을까요? 영어파가 많을까요? 한국파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말할 때도 나 힘들어, 좀 도와줘, 이거 제가 미국에 사니까 장애인처럼 말 못하고 살지, 한국 같았으면 제가 진짜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인데 미국에 오면 다 모두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됐어요. 뭐 좀 해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말 안 하고 그냥 가죠. 컴플레인 안 하고. 진짜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에서 그렇게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그때는 히브리파 사람이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뭘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도움을 잘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 잘못한 잘못도 있죠.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도와줬겠지. 사도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야, 너는 헬라어 쓰니까 도와주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했대요. 원망. 이 원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가 있냐,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고요, 궁시렁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말이 엄청나게 크게 떠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좀 꿍얼거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꿍얼거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신을 일으키고 같이 그들을 동조를 일으켰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여러 나라 여러 계급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흔히 헬라파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많았대요? 덜어 있었대요? 덜어. 그들은 팔레스틴 유대인들 사이에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어 왔다. 왜냐? 어려울 때 나라를 떠난 인간들이고 나는 그 어려움을 다 지키고 조상 대대로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쪽은. 근데 어려울 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잘 안 쳐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들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뭐 달라는 대로 도와주고, 어렵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힘들죠. 열심히 일했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은 것입니다. 지들끼리 말이야, 헬라 아람어 쓴다고, 우리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막 이러면서 막 쭝얼거리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딱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탁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그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도, 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도 똑같아요. 불평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느낄 땐 그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나쁘게 퍼지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얘기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빨리빨리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닙니다, 이러면 되는데, 뒤로 가서 먼저 자기들끼리 다 상의를 다 해요. 시나리오를 쓰고 소설을 쓰고, 이건 분명히 우리를 우습게 본 거예요. 다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옛날에 내 눈빛이 이상했었어 그때, 이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팩트에서 감정이 딱 섞이면서 분란의 소지로 딱 넘어갑니다. 분란의 소지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목사님, 장로님, 직책 맡은 사람들은 쓰레기가 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근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난 착한 사람이니까 절대 이런 얘기 교회에 불평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오세요. 나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의견이 다르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됐을 때는 그냥 와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갖고 가세요. 여기다 담고, 나는 이 교회 별거 아닌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굉장히 못하게 착한 사람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 가서 끙끙 앓아요. 그러다가 누가 전화 오면 와가지고, 내가 있잖아, 진짜 말 안 하면 너한테만 얘기할게,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너한테만 얘기할게 한 서너 사람이 알기 시작하면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직원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어요. 일요일 날 어디 우리 소풍 갑시다 그랬는데, 일요일 날 그날 내가 어디를 가게 됐는데 나만 빠지게 됐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 일요일 날 못 가는데. 아니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원들이 저 인간을 안 데리고 가기 위하여 굳이 딱 그 일요일 날 어디 여행 가는 날짜에 가는 거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 요 날로 놀러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스케줄을 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담아요, 여기다가. 저 인간은 분명히 저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를. 그것도 이게 팩트가 아닌 감정. 옛날에 날 쳐다보는 눈빛부터 이상했어, 그때 인사 안 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교회 문제가 생겨요. 집사님들이건 장로님들이건 교회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거든 바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상하네요.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커져요. 집으로 갖고 가셔서 혼자 묵히시면 커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일 저녁에 제가 호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호떡에 굉장히 있다며요. 트라우마가. 안 부풀다가 부풀어갖고 넘쳐갖고 막 이렇게 그런 적이 있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게 품어놓잖아요? 그럼 부풀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신뢰가 엄청나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근데 나는 사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무슨 일이 딱 생기니까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했습니다. 착한 일 했잖아요. 좋은 일 했어요. 근데 뭐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사람들 막 돌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그냥 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수용을 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열심히 일하다. 그리고 목사들도, 교회 직원들도, 지도자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려고 내가 했냐?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걸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어머,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을 좀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이런 일 하지 말자. 그러면서 마음을 싹 바꿉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사도들이 이게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택할게, 니네가 택하라. 뭐예요? 니네가 택하라예요. 그래? 야, 너 일로 와. 너 해. 야, 알지? 이렇게 하면 너 내 말 듣는 거 알지? 이게 아니라 니네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와 이거예요. 니네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와. 그리고 우리는 뭐 하겠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적으로 하겠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세요. 7 집사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뒤로 가시면요. 7 집사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 2명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 스데반과 빌립. 그죠? 자, 이 2 사람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파워포인트에 없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스데반 뭐 하다 죽었죠? 밤날르다 허리 부러져서 죽었나요? 옷 나눠주다가 손가락이 뭐 골절돼가지고 뭐 이게 무슨 뭐죠? 그 신경 무슨 뭐라 그러지? 손가락에 신경통이 와가지고 막 아파갖고 죽었나요? 말씀 전하다 죽었어요. 우리는 집사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식사당번 하는 사람, 안내 집사 하는 사람. 나는 교과 공부 이런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더 좋아. 그게 쉬워요. 그건 손 달리고 발 달리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요,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스데반은 말씀 전하다 죽었고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집사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죽어도 안 가요, 전도하러.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거든요. 베드로가 요한 갔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네. 그리고 그냥 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자기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딱 보고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꼴보기 싫은 게 여기 깔려 있는 거야. 제자들도. 그러니까 앞에 읽어보시면 빌립이 전도 열심히 해갖고 성령 받았는데 와서 점검만 하고 오 나이스 그리고 가요. 왜? 얘들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런 헬라파 사람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부르네요. 빌립아 어디로 가라. 무슨 광야에다 갖다 던져놨어요. 빌립을. 얼마나 열받아요. 지금 전도회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교인들 왜 구도자도 잘 안 와갖고 신경질 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보글보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빌립을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광야로. 광야에 가가지고 뭐예요?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갖고 침 내주고. 누가 침 내줬다고요? 집사가 줬다고요? 목사가 줬다고요? 집사가. 아까 우리가 알기로는 집사는 뭐 하는 일이라고? 시무하고 파틀락하고 교회 청소하고 오면 꽃 따라드리고 아유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이게 단 줄 알았죠. 집사의 기본 직무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집사의 기본 직무예요. 난 몰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몰라도 본인 좋아하시는 건 다 하세요. 말씀만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집에 쉬운 성경으로 바꾸세요. 말씀이 어려우시면 연세 드셔서 나는 들어도 까먹어도 계속 하시면 기억나요. 날 때까지 하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난 집사야 파트락만 잘하면 돼. 나는 뭐 100명 다 나 혼자 먹일 수 있어. 네, 그거 중요한 일인데요. 성경의 집사들은요, 봉사하다가 지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 전하다 죽었어요. 교과 공부하세요, 안 하세요? 금요일에 몰아서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하시죠?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가 말씀에 무장되어 있으면요, 다른 일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앞에 뭐 불신의 요소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집사가 말씀에 무장이 안 되면 그 구제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때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일을 잘하려면 뭐 하는 집사님이 돼야 된다? 말씀 잘하는. 집사님 반주하시는데 반주하시면서도 뭘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 보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도 식사당번도 열심히 하지만 안교 시간에 가서 밥하고 있지 마세요. 저기 그 교과 공부 시간에 어미 저 이 사람들 온다 오늘 욕 먹겠다 오늘 반찬이 안 됐다 막 하지 마시고 미리 해오시고 안교 시간에는 똑바로 앉아서 교과 공부 눈에 불을 켜고 교사를 째려보면서 말 똑바로 안 가르치고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이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교사가 긴장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 올 거 아니겠어요. 뭔 얘기를 해도 다 이러고 계시니까 아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자 장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대답을 여자들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해면 안 되겠네. 저는 여자 장로고 남자 장로고 상관이 없어요. 여자들이 교과를 가르치는데 장로님보다 더 잘 가르치면 그 여자분도 장로 안수 줘도 괜찮아요. 근데 여자가 쪽수가 몇 명인데 우리는 장로를 안 주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볼 수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막 확 스킵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겠지만 집사의 기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었어요. 공개하는 건 뭐였냐면 말씀에 기초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걸 나눠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일을 할 때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교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일할 때 분란이 안 생겨요. 왜? 오늘도 기도하고 일을 하니까. 분란 생길 때 보면 교과 공부 시간에 맨날 부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분란을 만들어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나만 와서 봉사하네. 나만 막 이러면서 왜 갑자기 자기 혼자 잘나기 위해서 모든 교인을 나쁜 사람 만들어. 모든 여집사님을 한 번에. 그러지 마세요. 혼자 가서 일하시게 되면 부끄럽게 조용히 가서 얼른 일하고 얼른 들어오세요. 몰라야 돼 그런 거는. 그러면 그게 진짜 봉사로 도움이 돼요. 남집사님들 몇 분 안 계시죠? 자기 맡은 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맡은 바 일이 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포커스고 그 다음에 목사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누구 정말 훌륭해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는 베이스가 말씀이다. 말씀 전도, 스데반 전도를 얼마나 잘했냐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만큼 말을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양심을 찔려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일제히 귀를 막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을 그냥 떠듬떠듬 성경이 어디 있더라 뭐 이렇게 말해갖고 그 마음에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몇 장 몇 절에 이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딱딱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집사님들 성경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교과 공부 금요일날 줄친이라고 밤에 볼펜 하나 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알죠. 그럼요. 다 해봤죠. 전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색깔로 안 했어요.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머 좋은 거 알았네. 그래서 요일로 바꿔가면서 줄 치지 마시고 지금은 줄을 하나도 안 쳐요. 교과책에 대신 써요 옆에다가 이렇게. 저희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교과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인간이 교과 방송 올리라고 한 2주 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어쩔 수 없이 그냥 교과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목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도 다 알던 얘기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바뀌게 돼요.
교회에 말씀 안 보는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무슨 분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보는 집사님은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거 싫으시면 무조건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거 안 되면 샬롯교회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냐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 말하는데 너무 시원해. 누군가는 걸리겠지 뭐 여기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약간 불만이 생겼다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온갖 오븐을 다 동원해갖고 따뜻한 물로 가갖고 이 사람은 싹 감싸갖고 절대 차가운 말 못 나오게 싹 바꿔놓으세요. 그게 집사님들의 임무예요. 뭐가 기초다? 말씀이 기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를 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단의 도구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안 했죠. 근데 그 잠깐 순간의 마음을 바꾼 것이, 그냥 방심한 것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늘따라 왜 이러셔? 그러고 한숨 잔 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오늘 어떨까요? 예수님이 언제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냥 나 20년 교회 다녔는데, 나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터닫고 교회 건물 질 때 내가 뭐 했고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목사를 배출하고 어느 목사를 배출하고 그러는 사이에 내가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동네 가면은요, 이게 에어 앤 스페이스 뮤지엄,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걸어다 놨는지. 여기 뭐 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제가 앤드루스 때부터 이 워싱턴 DC 가이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2시간에 맞춰주세요. 그럼 2시간에 다 보여드립니다. 워싱턴 DC. 6시간에 보여주세요. 그럼 6시간에 보여드립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에어앤 스페이스 뮤지엄에 가면요, 옛날 비행기들이 엄청 많이 걸려있어요. 삐까뻔쩍하게 빡빡 닦아가지고. 저놈들은요, 나를 수 있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걸려있어요. 멋지게 걸려있어요. 안식일 교회가요, 멋져요. 기별도 멋지고 건강기별도 그렇고 여러분 드시는 것도 그렇고 얼굴 피부도 그렇고 탱탱하고 다 좋아. 못 날라.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막 잘 지어진 건물도 없었고 조직화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였고요. 우리는요, 재직 수련회 해갖고서 표 만들면 담임 목사, 수석 장로, 장로회, 집사회, 선교회 쫙 돼 있어요. 안 날라요. 아니, 못 날라요. 그냥 걸어놨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들어갔는데도 그냥 반짝반짝하고 실에 걸려갖고 바람 불면 조금 끼끗하고 말고 그냥 딱 걸려서 폼만 재고 있어요. 이게 안식일 교회 전반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날러야 되는데 교과 공부도 금요일 날 몰아서 말씀 들어도, 여러분 바뀌고 싶어요? 말씀 듣고 바뀌고 싶어요? 오늘 얼마나 잘하나 보러 왔어요. 네? 바뀌고 싶어요? 4분 정도 아멘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내가 네 말 듣고 바뀔 것 같냐 이런 느낌이신데, 내가 30년 동안 안 바꿨는데 지금 이거 한 번 듣고 바뀌라고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바뀔 거면 설교를 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면서도 안 바뀌는 인간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게 맞구나. 그러면 그 맞는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했어요. 집에서 성경을 딱 펴시잖아요. 똑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잠은 잘 와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수면제, 덮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레위기를 펴보세요. 보통 TV는 졸리면 끄고 자잖아요. 이거는 덮지도 못하고 얼마나 졸린지. 그런데
이런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 가면 안 된다니까. 똑같아요. 어제랑 똑같아. 결심하기 전과 오늘 결심한 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지금 심각하대요. 오늘 진단을 해드려요. 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나 안 읽는 사람이면 하나님, 저 심각하대요. 얼마 못 산대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도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치세요. 쉬운 성경. 그럼 쉬운 성경과 이걸 놓고 두 개를 같이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야, 이때 아브라함은 기분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기분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하다 주무시더라도 자꾸 말씀을 생각하세요. 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매일 반복하시다 보면 읽는 게 시간이 많아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집사한테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오늘도 여집사가 설교했어요. 저 여기 왔잖아요. 여집사가 설교해요. 뭐냐면 간증처럼 설교를 해요. 우리 선교회에서 여집사, 남집사 할 거 없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누구든지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든지 간증이라도 해요. 여자분 두 분으로 할 때도 있고 한 분으로 할 때도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맨날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면 잘 안 돼요. 계속 행설수설하다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 읽고 느낀 거 일주일 동안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그거 앞에 나와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요, 제가 재밌는 거 알거든요.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포트리교에서부터 이걸 했는데 포트리교 여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설교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그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한 달 반, 1년 반 동안 나한테 들은 설교가 더 감동적이에요? 집사님 한 번 한 설교가 더 감동적이에요? 자기께 훨씬 감동적이래. 나는 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방송실에 계신 분, 여기 음향 만지고 계신 분, 반주하시는 분, 시무하시는 분, 할 거 없어요. 잘 못하시면 여자분들 두 분이 오셔도 돼. 대신 아유, 내가 옛날에 어디 시장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고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 말고, 내가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러이러했고 난 이걸로 뭘 깨달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 100번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오줌 싸가지고 뭐 키 들고서 뭐 어디 소금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건 두 번 얘기하면 욕먹어요. 그죠? 저에게 또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집사는 교인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귀한 직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의 베이스는 말씀이었어요. 한 번도 그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하는데 엄청 뻑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찬양대를 말이야 막 이랬는데, 아니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찬미 한 번 더 부르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나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요? 내 목소리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게 찬양하니까 좋고 이래야 되는데, 뭘 하는 것마다 목에다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여집사님들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안 해도 괜찮은 거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 말썽이 남자로 많이 나요? 여자로 많이 나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헬라파, 히브리파랑 똑같아요. 남자들은 싸울 사람도 없어. 분란을 일으킬 사람도 없고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봉사를 남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따뜻하게 받아주고 감싸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아야 비행기입니다. 가만 성경책 이렇게 놔두고 뭐 갑오로 물려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애들 줘도 애들은 필요도 없어요. 애들 다 핸드폰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막 줄 팍팍 긋고 생각 쓰고 그러고 사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걸 느낄 겁니다. 여자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이 특별히,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샬롯 교회가 집사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바뀔 거예요. 내일 이제 이어서 오후에 하고요. 안식일 예배는 좀 다른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찬미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칠까요? 9시 20분인데. 찬미하시겠습니까? 조슬기 집사님? 찬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찬미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